욥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삶을 마치고 싶다는 그러한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욥에게 있는 중요한 세 친구가 있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4장부터 28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어떤 고통에 대한 논쟁,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인물을 통해서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냥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신앙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역시 다 특징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과 고향 땅을 다 떠나서 1000km가 넘는 그 고향 땅을 온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에 걸맞지 않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할 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인 이러한 연약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죠. 그 아들 이삭은 굉장히 순종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명령을 이삭조차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삭 역시 예수님의 순종에 비견되는 사람으로 이해되는가 하면은, 그러한 훌륭한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면은요,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뒤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형이 되려고 그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님을 속이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삼촌을 속이잖아요.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다 보니 결국은 이 야곱도 삼촌에게 속임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막내 아들에 거의 해당하는 아들이었지만, 물론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요, 거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에 해당하는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잘난 체를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주장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심기도 불편하게 하고 또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팔려갈 정도였죠, 그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4명의 족장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의 특징이 다 다르고 오늘 욥의 모습도 다르고 세 친구의 모습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 인도자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완전히 그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이고, 틀리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차이를 바라볼 때 그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에서 28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대화, 말싸움, 논쟁이 나오는데, 첫째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욥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심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통 신앙인을 대표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나 잠언에 있는 이 전통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어떤 그러한 교리에 갇혀서 욥이 당하고 있는 특별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었죠. 그리고 둘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강의안을 보시면은 첫째 논쟁, 둘째 논쟁, 셋째 논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쟁이 진행될 때 참 재미있는 것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욥을 설득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시키려고 노력해도 욥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의 말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소발의 말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것이 욥기 42장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욥기를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한다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본문은 건너뛰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서신에서 세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말한 것 가운데 90% 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단지 몇 가지 틀린 것이 욥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 이 세 친구의 말은 대부분 정통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저 식당이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그 욥기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어떠한 구절이 있습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창성하리라, 창대하리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한 말일까요?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세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성하리라,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의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볼 때 우리 인도자 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나는 욥 그리고 세 친구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 성격이 어떠한 사람에게 맞는가,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드리면은 이 세 친구들의 공통된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욥이 친구잖아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를 찾아가서 그냥 조용히 있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똑같은 주장은 뭐였냐면은, 네가 병이 든 걸 보니,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을 보니, 네가 망한 것을 보니 너는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어줍지 않게 충고함으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만날 때에는 사실은 충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도움을 주고 충고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28장까지 진행될 그 욥과 세 친구의 이 논쟁에 대한 서론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친구인, 아마도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찾아와서 7일 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떠한 친구였는지, 그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4장에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과 그가 본 환상이 나오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가 욥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어조라든가 목소리의 크기라든가 말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그래서 비록 여기에는 그 녹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알 수 없지만,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투를 통해서 엘리바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그 강의안 보시면은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금이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이죠. 이 사람의 출신지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예레미야 49장에 따르면은 보통 슬기롭고 강한 사람을 대표하는 지역이 이 대만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대표하는 지역 출신이었고, 하나님은 금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그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요, 엘리바스는 굉장히 욥을 이해하는 얼굴을 가지고 나옵니다. 굉장히 나이스해요. 왜냐하면요, 2절을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힘든데 찾아와서 이러저런 말을 하면은 힘들고 너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욥의 인격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힘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넘어지는 자를 말로 강하게 해주고 무릎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8절, 2장 3절에 보면은 욥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길을 가고 솔직하고 악을 떠나고, 이러한 특징 가운데에 너의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는 다 너를 알고 있고 너의 의로움과 그 신앙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야, 얘야말로 참 나의 좋은 친구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엘리바스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엘리바스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생각해 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야말로 지금 꼰대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지식이 많은데 너 제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망한 것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정통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정통적인 사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 악과 독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둡니까? 9절에 멸망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 11절에 사자와 젊은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용맹스러웠던 짐승이 이빨이 빠지게 된 그러한 운명에 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 보시면은요, 1번 소가로 1번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욥의 온전함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7절 이하에서 엘리바스의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러한 새 친구들과 욥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늘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드니? 너 참 대단해.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원들 가운데 욥과 같은 어려움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제는 다짐해야 되는 것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를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하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말, 네가 잘못한 것 혹시 없니? 한번 회개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 불필요한 말로 사람을 이제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나와요. 이제 엘리바스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나오는데 7절에서 11절까지의 그 근거가 나옵니다. 먼저 그 주장의 근거가 경험과 환상인데, 삶과 자연에서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농사를 지어봐.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판난 적이 있더냐? 네가 지금 고난을 거둔 것을 보니까 너는 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경험에서, 자연의 질서에서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예를 보는 것이, 아까 사자들, 맹수의 예를 보면서 이러한 질서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의 질서에서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8절에 내가 보건대. 이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요, 내가 본다라고 하는 말이 욥기 4장 8절, 다음 주에 5장 3절,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니 내가 확인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신앙의 맹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본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내가 본 것을, 내 경험을. 그러니까 이 신앙의 경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물론 내가 체험을 하고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는 100%예요. 내가 본 꿈, 내가 본 환상, 내 눈으로 본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본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환상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떠한 말을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시할 때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접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들은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역지사지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똑같이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 너도 똑같이 판단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나에 대한 판단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괄호를 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좀 평가를 유보하고, 반대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단지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바라실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한 사람일까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은 훌륭한 신앙인에게는 점점 줄어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근거를 보면은요, 이의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것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추론을 내린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거꾸로의 추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추론을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뭐 세월호라든가 뭐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튀르키예 지진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추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신앙을 폭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자녀들도 이유 없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고등학교에 성경 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은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6시간씩 막 떠들고 오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종교 시간에 무슨 수업을 듣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 반에 60명 이랬는데 다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것만 해도 참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냥 엎드려서 자는 겁니다. 그냥 걔네들은 그 종교 시간이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한 명이 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쟤는 왜 이 수업을 듣고 있지? 오히려 저한테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너는 왜 내 수업을 듣냐 그랬더니 자기 꿈이 신부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얘가 신부님이 되고 싶구나. 그 어느 날 학교에 이제 수업을 하러 왔는데 거기에 그 책상에 하얀 꽃이 놓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왜 너네들 오늘 무슨 뭐 날이니? 왜 꽃을 놨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봤더니 이 친구가 암을 앓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남학생 그 뜨거운 혈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자기가 결혼도 안 하고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어린 친구를 어떻게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지금 제가 20년이 뭡니까? 더 지난 과거인데도 그 학생의 얼굴도 지금 기억이 나요. 안경 쓴 그 순수했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서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소발처럼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추론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굉장히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참 이상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세상 속에 갇혀서 다음 주에 우리가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고 교회 울타리 밖에 계시고 나를 초월한 분이신데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신앙인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개방하고 나를 늘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엘리바스가 지금 본 환상으로 또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잘못되었다고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엘리바스가 본 환상, 혹시 우리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우리 인도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혹시 뭐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거나 예수님을 만나시거나 그런 그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느다란 소리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시면 깊이 잠들 무렵에 환상을 보았다 그래요. 이게 그냥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깊이 잠들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아담.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이 나오고 한 7, 8군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 뒤집히는데 배에서 깊은 잠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7절에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본 환상 가운데 이것은 어디에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문제는 뭐냐면은 18절, 하나님은 종을 믿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천사들도 미련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인생은 참 미련한 존재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믿으시고 그가 부리시는 천사도 안 믿으시는데 너까지 죄인을 하나님이 믿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받는 신앙인이었고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욥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꾸며대서 내가 이러한 환상을 봤다고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가 환상을 본 것은 확신한 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바스가 본 환상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믿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도자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역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다 아시지만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올바르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으신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욥기 7장을 한번 펴보시죠. 욥기 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욥기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욥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그러한 환상 봤냐? 나는 네가 본 환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환상을 봤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나도 지금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너만 지금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꿈과 환상 가운데 직접 계시를 얻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너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환상 봤다고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한 3번 보면은요, 분명히 구약시대부터 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분별해 주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환상도 보게 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자가 보는 꿈과 환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꿈과 환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도 보면은 참 예언자 예레미야가 있었고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있었는데 이 목에 짐승이 끼우는 멍에를 매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일종의 상징 행위인데 우리가 멍에를 매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고, 똑같은 예언자인 하나냐는 하나님이 그 멍에를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메시지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꿈도 보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꿈과 환상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증합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 꿈과 환상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때로는 조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도 굉장히 때로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좋은 교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진로 문제를 선택할 때, 인생에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뜻을 안 주셨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하고 B라는 뜻이 있는데 B를 결정하고 실패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 기도했거나 너의 욕심에 따라 판단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늘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때, 내가 희생해야 될 때, 그럼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여 어떤 내 이익을 위해 구할 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관적인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번까지 보았는데, 4번, 오늘 이 본문 욥기 4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적인 지식 그리고 진리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욥기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욥의 기분이 어땠을까? 8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나중에는요, 새 친구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아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자 봐, 성경에 보면 죄인들의 자식은 다 죽었어, 이런 말까지 해요. 욥이 지금 10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아니 죽은 자식을 앞둔 욥에게 와서 일반적을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내가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한 자리 깔고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이건 일반적인 얘기야. 그러면서 새 친구가 뭐라 하면, 죄 지은 사람들은 다 보니까 자식들이 일찍 죽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자식들을 죽게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욥의 경우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해안을 보시면은 엘리바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무엇을 주는 가르침입니까? 상처를 주는 가르침, 아픔을 주는 가르침이었어요. 바늘로 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아주 건조하고 생명을 주는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사람을 보면 참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왔고 성공하고 참 부러운데, 그 사람을 보면은 전혀 인격적이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그러려면 TV에 맨날 나오고 하는데, 일반인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그저 국영수는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에서 그냥 수백만 원 들여서 사교육으로 좋은 대학은 갔지만, 달달 외운 그 지식으로 전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식이 바로 엘리바스와 같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니 인격이 담기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했을 때 아픔을 주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성경 지식,
그리고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주관적인 경험 계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것, 하나님 이걸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별의별 학생들이 다 많았어요.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 요청을 했는데 매일매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영성학 교수님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구약이 전공이기 때문에 제 얘기도 해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분명히 꿈과 환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그 꿈과 환상 때문에 너무 삶이 시달릴 정도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24시간 가운데 대부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맨날 전쟁에 대한 꿈을 꾼다던가 내 일상생활과 위험한 꿈을 꾼다면, 내 일상생활도 침해받을 정도의 환상을 본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꿈과 환상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면요, 90% 정도를 꿈과 환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적은 퍼센트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상생활 가운데 가끔 꿈과 환상을 보면 괜찮지만 꿈과 환상이 일상을 지배할 정도면 제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학 교수님께 상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랬더니 저와 비슷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음부터 기도하되 하나님, 꿈과 환상을 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근데 맨날 꿈 얘기해요. 맨날 환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대화 가운데 3시간을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2시간 반을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또한 우리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더라도 그것은 건강한 영적 지도자에게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7개 신학교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을 길게는 일주일 또는 짧게는 3박 4일 동안 영성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영성 디렉터라 그래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훈련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 말씀 읽은 것, 혹시 꿈꾼 것이 있으면은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받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꿈만 받고 계시를 받는다면은 때로는 악령에게 받는 꿈과 환상으로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바스, 잘못된 지혜자가 본 환상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교리의 기능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교리는 뭐냐면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99%는 맞는 말이에요. 이건 교리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도 물론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무너진 관계가, 질서가 바로 잡혀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불행하게 살 수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교리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이론적인 교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교리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고등학교 학생처럼, 세월호나 아니면 튀르키예 지진처럼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교리가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태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굉장히 교리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분들이 많이 그 아이를 가졌다가 태 속에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죄를 갖고 태어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DNA가 잘못되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일주일 10일 만에 죽음을 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학적으로는요, 의사들이 모른다 그래요. 그것을 원인을. 부모가 건강해도 자녀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학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고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만약에 엘리바스처럼 또 요한복음 9장처럼 야, 네가 지금 자식을 장애인을 낳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불행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의 신앙이에요. 인과응보의 교리, 신녀 만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 친구를 야단치시죠. 욥에게 가서 잘못을 고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전통신앙인의 완고한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호통치는 신앙인, 야단치는 신앙인, 자기의 뜻을 강조하는 신앙인, 내 뜻만 옳다고 주장하는 신앙인, 그 사람은요,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가운데 엘리바스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휴, 우리 아빠 엄마 또 잔소리하네, 이러한 엘리바스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저도 제 아내에게, 저의 아들, 딸에게 굉장히 완고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제가 목사잖아요. 제 자녀들이 저를 보고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아빠가 믿는 신앙이 저러한 신앙이면 나는 신앙을 갖지 않을 거야. 이러한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보인 모습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무한 신뢰하셔야 돼요. 때로는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냥. 그래서 아주 친근한 부모가 돼야 돼요. 친근한 부모가.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좀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걔를 너무 완고하게 키웠어요. 진짜 제 꿈은 뭐였냐면은 장수 같은 딸을 키우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걔를 학대하듯이 막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제 딸이 대학 갔을 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아빠의 욕심이었어. 그랬더니 딸이 아빠 이제 용서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딸하고 아들하고 7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욕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는 친구와 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격없이 지냈더니 하루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제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지 엄마한테 찾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완고하게 해도 문제고 또 너무 가깝게 해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아들이 바라보는 아빠와 또 딸이 바라보는 아빠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고등학교 간 아들을 보았는데 애가 굉장히 너무 성숙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빠 앞에서 뭐 그러더니 이제는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참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지 생물학적인 아빠, 엄마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때로는 한나와 같은 엄마, 기도하는 엄마, 때로는 그 기도하는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 같은 축복하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을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이번부터 28장까지 쭉 진행할 때 어떤 종교적인 토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토론을 가지고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모습, 나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교우들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너무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간증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멀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점 좁아져서 내 머릿속에 가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 대화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몰랐던 측면이 점점 넓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아들기까지 우리가 완고함을 떠나서 폭넓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원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형의 한 면밖에 못 봐요. 우리는 절대로 입체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입체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무쪼록 이번 욥기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고통받는 우리 구역원들이 있다면 엘리바스처럼 대하지 마시고 그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하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바스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갔지만 아픔을 주는 마음을 그 가시돋친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갔던 엘리바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꿈과 환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이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 또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오니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